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인물 다이제스트입니다. 사랑에 관한 명언 5번째 편입니다. 사랑. 20대의 사랑은 환상이다. 30대의 사랑은 바람기이다. 40대에 이르고서야 비로소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독일 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독일 문학의 최고봉인 괴테는 8살에 시를 쓰고 13살에 첫 시집을 내었습니다. 25살 때 친구의 약혼녀인 샤를로테 부프를 짝사랑한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인공의 옷차림이 유행하고 모방 자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친구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권유로 파우스트를 다시 쓰기 시작하여 60년 만에 완성하기도 하였으며 사후에는 실러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고전주의 작가이면서 실러와 함께 질풍노도의 대표주자, 낭만주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괴테. 인생과 사랑을 동일시하는 말씀이네요. 위인들의 명언을 읽는 이유는 마음의 공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자기중심주의적이다. 요한 아담 샬 폰벨. 독일의 예수 회사제인 아담 샬은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던 마테오 리치가 천문과 역법에 밝은 신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따라 31살에 중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당시 볼모로가 있던 소현세자와 친분을 맺어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으며 소현세자는 귀국할 때 그가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대리석 해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니까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윈스턴 처칠. 사랑에 관한 명언을 정리하면서 많은 위인들의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불굴의 용기와 리더십으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전시의 총리로 임명된 후 의회를 방문하여 내가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연설이 영국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회고록으로 쓴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최고의 일이다. 사랑하고 그것을 잃는 것이 그 다음으로 최고의 일일 것이다. 윌리엄 세커리. 윌리엄 세커리는 19세기 영국의 소설가로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재혼하는 어머니와 헤어져 숙모의 집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중퇴한 후 이런저런 일로 유산을 탕진하고 아내의 정신병으로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본명으로 발표한 첫 작품 허영의 시장은 오늘날에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사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랑이다. 윌리엄 서머셋 모음. 역설적인 유머로 보이는 이 옛말을 한 서머셋 모음은 아버지의 근무지였던 프랑스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다시 프랑스에서 10년을 살면서 힘든 작가 생활을 보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프랑스의 첩보기관에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다. 윌리엄 서머셋 모음.
앞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도 사랑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라라고 말했는데, 사랑을 하는 것과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머셋 모음은 90세까지 시를 제외한 모든 형식으로 저작을 했는데, 첫 소설이 안 팔리자 신문에 20대 억만장자가 서머셋 모음의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을 닮은 여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어 자기 소설이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정신의 불이다. 임마누엘 스베덴보리.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불이다라고 한 세네카의 말과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스베덴보리는 광산 기사로 일했지만 과학, 수학, 천문학 등 여러 학문을 공부하며 많은 저서를 냈고 59세 이후로는 영적인 활동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55세 무렵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거나 화성과 금성, 달에도 사람이 산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인들은 마침내 어딘가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 안에 있습니다. 잘랄루딘 루미. 700여 가지의 이야기를 쓴 대서사시 정신적 마스나비는 페르시아어의 코란 혹은 신비주의 바이블로 평가되며 중세의 문학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에도 터키인들은 그의 어록이나 시 한두 편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영원히 사랑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장 드 라브리에르. 라브리에르는 프랑스의 작가로 40세 무렵에 당시 부르봉 왕조의 자손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콩데 가문의 가정교사 겸 시종으로 들어가 죽을 때까지 약 10년을 살면서 일종의 주관적인 처세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격론 혹은 사람은 가지가지를 익명으로 출판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여성은 결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아마도 그가 모신 귀족과 그 주변 세계를 관찰하면서 겪은 일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장 아누이. 장 아누이는 프랑스의 극작가로 당시 쌍제리제 극장의 상임 연출가였던 루이 주베의 비서로 일하며 22살에 발표한 흰 담비가 인기를 끌자 극작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매년 한 작품씩 내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랑,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베리. 세상에서 가장 착한 작가라고 칭송받는 제임스 매튜 베리는 피터팬의 작가입니다. 그는 피터팬의 수익금을 아동병원에 기부하여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랑은 음악에 맞춘 우정입니다. 조지프 캠벨. 멋진 표현입니다. 조지프 캠벨은 세계적인 비교 신화학자로 38년간 사라 로렌스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신화의 힘 등을 조술하였는데 창작지망생이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도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고통은 다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달콤하다. 존 드라이든. 과연 그럴까요? 어떤 아픔보다 괴로운 것이 사랑의 고통이 아닐까요? 존 드라이든은 당대에 영향력 있는 시인이자 극작가이며
영국 비평문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지만 왕의 종교에 따라 개종을 해서 시국 편성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살아있습니다. 존 업다이크.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고 한 마트마 간디의 말과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존 업다이크는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옥스퍼드에서 회화와 예술을 공부하였습니다. 4권의 토끼 시리즈로 유명하며 감수성이 풍부한 문체로 현대 영미문학 최고의 작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든지 그 가치를 반짝반짝 드러내는 인간성의 보석이다. 존 오웬. 옥스퍼드 대학 부총장을 지낸 존 오웬은 칼빈 이후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 우주가 단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적이다. 내게 우주는 나의 남편 데니 하나뿐이다. 줄리아 로버츠. 그는 진짜 사랑을 만났을까요? 1990년에 출연한 영화 귀여운 여인이 제작비의 40배가 넘는 흥행을 기록하며 인력 탑스타에 등극한 그는 피플지 선정 가장 아름다운 여성 최다 지명자이기도 하지만 여러 유부남과의 스캔들로 불륜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 데니얼 모더 역시 집요하게 그의 아내를 찾아가 이혼을 종용한 끝에 빼앗았는데 주변의 예상과 달리 이남 일녀를 낳고 20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장 참된 지혜입니다. 찰스 디킨스. 스크루지 영감으로 기억되는 작가 찰스 디킨스는 당대 최고의 대중문학 작가였으며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의 대표 작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두 가지 화학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완전히 바뀌게 된다. 칼 구스타브 융.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함께 심리학, 정신분석학의 큰 줄기를 만든 학자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매료되어 친밀한 관계를 가졌으나 나중엔 견해 차이로 결별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OSS에게 히틀러가 궁지에 몰리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격 유형을 판단하는 도구인 MBTI도 융의 저서 심리적 유형론을 토대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캐서린 브릭스와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 모녀가 만들었습니다. 사랑 없는 삶은 꽃이나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칼릴 지브란. 평생 독신으로 지내다 알코올 중독으로 48세에 사망한 칼릴 지브란은 예수의 탄생지와 인접한 레바논의 북부 베샤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20년간의 구상을 거쳐 출간한 예언자는 인생의 근원적 문제와 답을 제시한 산문시로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치료한다.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할 것 없이. 칼 메닝거. 칼 메닝거는 정신분석 의사로 아버지, 동생과 함께 메닝거 클리닉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작은 피조물에게는 사랑을 통해서만 그 광대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칼 세이건. 칼 세이건은 과학의 대중화에 업적이 큰 천체물리학자이며 천문학의 세계를 대중적 언어로 쉽게 설명한 코스모스는 60개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되어 6억 인구가 시청하였습니다. 인간의 뇌를 다룬 에덴의 용어로 퓰리처상을 수상하였으며 1959년부터 나사에 참여하여
아폴로 11호 등 모든 우주선의 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누가 그것을 통제하든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커트 보니것. 커트 보니것은 자진 입대하여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드레스덴의 도살장에 수용되었는데 연합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해 13만 명의 시민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문학적 주제가 되었으며 소설 제5도살장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블랙 유머의 대가 마크 트웨인의 계승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 사랑받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되어 미움받는 것이 더 낫다. 커트 코베인. 그런지 락밴드 너바나의 멤버였던 커트 코베인은 1990년대의 대중음악계에 엄청난 임팩트를 준 락스타, 얼터너티브 락의 열풍을 주도한 인물이자 락의 판도를 바꾼 음악가, 마지막 락 아이콘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난과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가출과 마약 중독, 우울증에 시달리며 친구와 함께 너바나를 결성하여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27세의 나이에 엽총으로 자살하였습니다. 강렬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는다. 주기만 할 뿐이다. 테레사 수녀. 1946년 기차를 타고 가던 테레사 수녀는 거리에서 고통받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목소리를 듣고 2년간의 청원 끝에 교황의 허가를 받고 혈혈단신 거리로 나갔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미혼모와 고아를 위한 집을 마련하고 나병 환자 재활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1997년 66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선종할 때에도 더 나은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간디의 버금가는 국장으로 장례를 모시고 교황청에서는 2016년에 그를 성인으로 시성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는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 상금을 받으면서 이 돈으로 빵을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자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는 거리 활동 초기에 대부분 힌두교를 믿는 인도 국민들이 그를 적대시하자 검은 수녀복을 벗고 당시 가장 가난한 여인들이 입던 흰색 사리를 입고 인도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사랑은 아무런 무기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실은 언제나 화살과 전동으로 몰래 몸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토르콰토 타소. 르네상스 최후의 시인으로 불리는 토르콰토 타소는 우울증과 발작으로 감금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서사시, 해방된 예루살렘 등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애독되고 유럽 문단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괴테가 그의 생애를 희곡으로 작성했고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가 그 희곡을 바탕으로 타소 비탄과 승리라는 교향시를 작곡하였으며 베를린 필 오케스트라의 종신지휘자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리스트의 관현악곡을 연주한 음반을 제작하였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토마스 만. 20세기 독일 문학의 최고봉으로 불리는 토마스 만은
부덴브루크가 이 사람들로 192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히틀러 집권 후에 망명하여 1940년부터 1945년까지 BBC 방송을 통해 히틀러 타도를 호소하였습니다. 독일 소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삶의 강화, 완전성, 충만함입니다. 토마스 머튼. 2015년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 의회를 방문해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데 공헌한 인물로 에이브러햄 링컨, 마틴 루터 킹 목사, 도로시 데이, 그리고 토마스 머튼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7층사는 현대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불리며 100만 부 이상 팔리고 1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현대의 대표적인 영적 스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